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또 말씀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비밀이 밝혀진다. 비밀이 밝혀진다.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 스마트폰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바로 포켓몬고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일본의 유명했던 그 애니메이션인 그 포켓몬스터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을 게임으로 만든 게 바로 이거 포켓몬고죠. 포켓몬스터는 사실 옛날에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해서 예전에 이 포켓몬스터 빵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에 이 빵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이 빵에 스티커가 들어있었거든요. 포켓몬스터 그 캐릭터들이 이제 들어있는 스티커가 있는데 이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아이들이 빵을 사서 빵은 버리고 스티커만 이렇게 모으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제가 그때 우리 교회에도 그 친구를 제가 집에 데려다 주러 갔는데 가기 전에 가게에 들르겠대요. 그리고 가게에 들러서 빵을 딱 사는 거예요. 그러더니 스티커를 딱 빼고 빵을 버리더라고요. 야, 너 빵 안 먹어? 이랬더니 너무 많이 먹어갖고 이제 맛이 없어요. 이러면서 버리는 이 장면을 제가 목격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참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포켓몬스터인데, 이게 또 다시 게임으로 나오니까 아주 정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정식으로 출시가 안 됐는데 이 뉴스를 보니까 속초 지역이 된다고 그래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속초만 또 될까? 그런데 거기에 되니까 그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속초행 버스가 다 매진이 되었다라는 또 그런 뉴스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 게임에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기술을 접목한 게임인데, 이 폰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카메라를 통해서 내가 지금 보는 화면이 그대로 이 게임 속에 나오고, 거기에 이 게임 속에는 그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나타나면 요걸 잡고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맨날 핸드폰 게임을 실행시켜 놓고 요거 쳐다보고 다니느라고 막 사고가 나기도 하고, 어디 부닥치거나 또는 차에 부닥치거나 아니면 어디 미끄러져서 빠지거나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켓몬고가 출시된 나라에서는 이 게임을 할 때 안전에 주의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것과 관련된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금 이 포켓몬고가 금지가 됐다고 그래요. 금지됐는데 그 금지된 이유가 뭐냐면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의 사장이 CIA하고 연관이 있다. 이래가지고 금지가 됐다고 그래요. 자, 이게 왜 연관이 됐는가 보니까 이 포켓몬고를 만든 회사가 나이언틱 랩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거기 사장이 존 행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존 행크가 또 어떤 회사를 또 만들었냐면 키홀이라고 하는 회사를 또 역시 만들었는데, 이 키홀이라는 회사는 인큐텔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 인큐텔이라는 회사가 CIA가 만든 벤처 투자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단계이긴 한데 하여튼 CIA랑 뭔가 연관이 있다라고 러시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이 포켓몬고를 통해서 CIA가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금지시킨다 해가지고 러시아는 이렇게 금지를 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또 아닌 게 아니라 이 포켓몬고 앱을 실행하려면 스마트폰에 앱을 실행할 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가 떠요. 이거를 허용하겠습니까? 하고 여러 가지 권한을 허용하는 게 생기는데, 이 포켓몬고를 실행하려고 그러면은 과도한 허가를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모든 연락처에 대한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허용, 또 그리고 스마트폰 안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계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카메라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허용해야 이 앱이 실행이 된다고 그러죠. 또 게임의 약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당신에 대한 정보를 정부나 개인인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문구가 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어쩌면 이 사실은 정보기관의 어떤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을 법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런 어떤 주장처럼 사실은 이게 CIA가 만든 게임이다라는 이 주장처럼 어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감추어진 어떤 비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음모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음모론, 여러 가지 주장들이, 다양한 주장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유명한 걸로는 이 아폴로 11호가 사실은 진짜 달나라에 간 게 아니라 저 헐리우드 어딘가에서 찍은 영상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은 진짜는 달나라에 간 게 아니라 그때 러시아를 누르기 위해서 일부러 조작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마도 이 이야기는 정말 헛된 주장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또 음모론이 있냐면, 지금 이제 미국의 대선 이제 후보인,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미국의 네바다에 있는 그 51구역, 51구역에 대한 비밀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51구역은 이제 미국의 1급 군사 보안 시설인데요. 근데 여기에 대한 소문이, 어떤 소문이 있냐면 그 안에 외계인이 있다더라, 이 소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뭔가 진짜 있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클린턴도, 힐러리 클린턴도 그걸 좀 이제 자기 선거에 이용하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거 일체 내가 딱 살펴보고 공개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UFO, 외계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막 그걸 위해서 또 이제 지지를 해주고, 아마 그러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것도 말하자면 이제 음모론이죠. 거기에 배후에 뭐 외계인이 있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 자, 이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간혹 어쩌다 한 번씩은 진짜로 밝혀지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이것들은 사실이 아니라 좀 허황된 어떤 만들어낸 이야기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이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게 사람들에게 확산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또 사람들이 막 그거 진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나만 모르고 있는 비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정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만 해도 이 대학 입시에도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게 정보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대학 입시에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대학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또 내가 원하는 학과, 여기에 가려면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요거를 정보를 미리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대학 입시에 훨씬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워낙 이렇게 입시 전형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 정보가 그만큼 중요해졌는데, 거기에 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근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여기 분명히 배후에 뭐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모르는
나는 충분히 붙을 만한데 내가 불합격하다니 이게 뭔가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좀 이제 더 거기에 살이 붙고 키워지면 그런 게 이제 바로 음모론이 되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어떤 정보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배후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 뭐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제가 성경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성경에도 보니까 음모론이 있더라고요. 어떤 음모론이 있느냐? 우리가 함께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음모론이 있어요. 어떤 음모론이냐? 비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3장 말씀을 봤는데 그 앞에 2장 말씀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만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자기들만 알고 굳이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이야기할 필요성도 유대인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자기들끼리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기들만의 비밀로서 남겨둔, 이 다른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음모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오직 우리만, 바로 유대인의 핏줄을 받은 우리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생각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그 정보를 독점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전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혈통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누구한테 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생활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생활을, 율법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봐라 너희들은 우리 유대인의 피가 아닌데 그럼 너희들은 믿을 자격도 없고 우리만 선택받아서 그러니까 뭐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도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받도록 선택하신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느냐? 이스라엘을 선택하긴 했으나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럼 제사장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12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개의 지파,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그때의 이야기가 나오죠. 땅을 이제 싸워서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유다 지파 땅 여기, 또 므낫세 지파 땅 여기, 또 에브라임 지파 땅 여기, 각 지파별로 이제 딱딱 구분을 해가지고 나누어줘요. 그 지파 사람들끼리 모여 살 수 있도록 땅을 줍니다. 근데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런 자기들만의 땅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지파에서 각각 자기네 그 땅 가운데에 유다 지파 안에서 몇 개, 한 뭐 서너 개씩 이제 땅을 내놓았습니다. 그걸 내놓아 가지고 이제 그 내놓은 땅에 이 레위인들이 각각 흩어져서 살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이 12개 지파 쫙 이제 흩어져 가지고 이제 쭉 자기네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또 서너 개씩 이제 땅을 내놓으니까 거기가 레위인들이 살게 되었죠. 그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안에 어디에 살게 됩니까? 전국에 쫙 흩어져 가지고 레위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레위인들, 이 제사장 지파를 이렇게 전국에 흩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들의 삶의 일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전국에 이제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럼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지파 사람들도 레위인들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는 전국의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이제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게 된 이유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뭘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면 그 제사장 나라가 하는 일이 또 뭐겠습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가 하는 일과 마찬가지죠. 모든 세계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모습 보여주고 하나님 섬겼더니 또 그들이 받는 복도 보여주고, 자 봐라, 하나님 섬기면 이렇게 좋다, 이렇게 우리가 섬겨야만 한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모든 세계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래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성경을 보세요.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쫙 나눴는데 사사기, 바로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죠. 사사기 들어가니까 이게 당장 그렇게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조차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뒤에 맨 마지막에 가면 사사들이 쭉 나오고 그 뒤에 또 다른 어떤 에피소드가 두 가지가 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밝혀주는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레위인들이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사기는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쫙 그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지막 이유가 뭐냐? 이 전국에 흩어져서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이 레위인들이 제대로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가나안에 있던 이방 우상들을 막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온전하게 하나님 섬기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계획인, 하나님의 계획인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올바로 보여주는, 그렇게 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 일을 이스라엘이 제대로 감당을 하지를 못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막혀버리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 이건 우리만 택한 거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퍼져나가고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딱 울타리를 두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만 갇혀 있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절대 이거 우리만 차지하고 있자, 절대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지 말자,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이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이스라엘에 의해서 갇혀 있게 되어버리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음모죠. 이 비밀로 굳어져 버리게 되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음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전 세계 모든 열방, 모든 인류에게 다 증거되어야 하겠기에, 그래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또 부르신 겁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이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이제 3장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 3장의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잠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절 그리고 3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3장 전체가 지금 이제 몇 절까지 있어요? 21절까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 아마 단락이 이렇게 쫙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14절부터 21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단락이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14절에 보면 제목이 하나 또 붙어 있잖아요. 이제 구분이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이 성경이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어떤 식의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1절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로 이제 붙어가지고 지금 이제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기도문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이에 2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러면 뭐냐? 1절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1절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렇죠? 바울이 말하거니와 하면서 이제 사실은 14절로 쭉 연결이 되어갖고 나의 기도가 이렇다. 그 바울의 말이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거고, 그러면 2절부터 13절은 바로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나 바울, 내가 왜 지금 이 갇혀있는 신세인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사실은 비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2절부터 쭉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바울의 사역, 바울의 하던 일 때문에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바울이 하는 일은 뭐냐? 바로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1절에 보세요. 다시 바울이 지금 나는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갇힌 자가 되었다. 갇힌 자가 되었다. 바울이 지금 갇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의 상황이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 28장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왜 그때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쭉 나오는데요.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세 번 전하고, 3차 전도 여행까지 이제 쭉 하고 나서 바울이 그 마지막 행선지로 삼은 곳이 어디였냐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하지만 가야 된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고난 당할 걸 알고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은 이 유대인들의 총 본거지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유대인이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갔어요. 근데 유대인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에도 이 유대인들이 막 열성적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고, 때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때로는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방인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왜 자꾸 이방인들을 끌어들이느냐, 이게 영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이제 바울의 일을 방해하고 또 바울에게 위협하고 해를 가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스로 아주 그냥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잘 왔다. 이참에 아주 이 바울 단단히 본때를 보여주자.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이참에 그냥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핑계를 잡을까 그러는데, 자, 실제로 그러지 않았지만 바울의 일행 가운데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근처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들이 바울과 같이 있는 게 보였겠죠. 그걸 보고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냐면, 저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도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긴 하지만 그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킬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무도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근데 성전 바깥에 함께 그 이방인들과 서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선동을 한 거죠. 그 옆에 있던 모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듣고 화를 내고, 야, 이 바울아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막 험악해지고 그들이 막 바울을 둘러싸고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그때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다른 문화에 동화되지도 않고 자기들만 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독립을 꿈꾸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항상 주둔해 있으면서 늘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출동해갖고 진압할 이런 준비를 늘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들이 막 험악한 분위기에 몰려들고 뭔가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자마자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되는 중심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즉시 잡아서 체포를 하고 끌고 갑니다. 끌고 간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이 바울이 이제 급기야는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붙잡힌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무슨 기회로 삼느냐?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이 로마 시민권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 로마 시민이 이제 자녀를 낳으면 당연히 이건 뭐 혈통에 의해서 이제 시민권을 가지게 되지만, 그 외에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로마에 아주 큰 공을 세우거나 또는 아주 많은 돈을 갖다 바치거나, 그러면 이제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근데 아마도 바울의 부모님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시민권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도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갖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나는 여기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받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 힘 있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다른 데서 이제 재판받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아무래도 좀 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 나는 여기가 아니라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로마인들은 어디에 가 있든지 그 나라 법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로마 법을 따라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권리를 이용해서 나는 로마에 가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비록 이제 죄수가 돼가지고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또 바울은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재판받는 이 과정이 길어지니까 한 2년여를 이제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아주 정말 음침한 그런 막 지하 감옥 이런 데 갇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줘가지고 이제 일반 주택에서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가택연금 상태로 한 2년여를 지내게 된 거죠. 자, 이제 이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까지 가서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일반 주택에 있다 한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갇혀만 있다, 한 장소에 머물러만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자,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바울이 이방인에게 이 감추어진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비밀,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알고 있었던,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만 했던 이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즉 여기 이야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바울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하듯이 뭐예요? 바울은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에게 먼저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알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계시로 알게 하시고 또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메섹을 향해 가던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후에는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이 사실 이 이전에는 꽁꽁 감추어진 그런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오늘날에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크리스마스만 알고 있는 사람, 크리스마스만 알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누구라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를 졌다, 뭐 이런 것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안티라고 부르는 소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안티인 사람들도 이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들어서는 다 알고는 있어요. 다 알려졌지만 여전히 이것이 비밀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아도, 무슨 내용인지 알아도 그것으로 모두가 다 구원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알려진 비밀이고 공공연한 비밀이 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나 다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그 비밀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아도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왜 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에게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은 이것은 여전히 비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알고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 큰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다시 이거 비밀로 너희만 알고 있어라? 하나님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끼리만의 비밀로 남겨두어라?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비밀을 안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을 비밀로 남겨두지 말고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지셨던 그 뜻처럼 너희들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세상 열방 가운데 나를 알려라 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뜻처럼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받는 복을 보여주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에 좋으신 하나님 믿지 않을래? 그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비밀이 더 이상 비밀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가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속히 이 비밀을 알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 복음,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